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이러저러한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것이 직접적인 그런 자기의 체험에서 느낌에서 나온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듣고 배운 것을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성서 인물 중에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상세하게 잘 우리에게 알려준 인물은 바로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분이시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모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이 자비라는 히브리어는 라함이라고 하는데, 이 라함은 레헴이라는 말에서 어원을 두고 있는데, 레헴은 여자의 그 자궁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그 아기를 자궁 속에 품듯이 그러한 것이 이제 자비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비의 뜻은 가장 유사한 단어는 아마 긍휼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것은 끝없는 연민을 뜻합니다. 그래서 남의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느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이스라엘의 고통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셨다. 그게 이제 자비의 마음이죠. 그다음에 자비라는 것은 그 베품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에게도 사랑을, 그리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에게도 용서를, 그리고 뭐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도 그렇게 이제 무조건적인, 조건이 없이 그렇게 값없이 베풀어 주는, 그것이 바로 자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세군에서 그 자비를 행동하고 실천하는 것은 바로 그 자선위문단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선위문단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League of Mercy라고 해서 직역을 하자면은 자비단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자선위문단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1892년에 그 윌리엄 부스의 그 세 번째 아들 허버트 부스가 이제 그 캐나다 사령관으로 있을 때 그 아내인 고텔 부스가 이것을 제일 먼저 창단해서, 이렇게 처음에는 이제 여자들이 이제 모여서 그렇게 가가호 어려운 사람들 이제 또 병원이나 뭐 이런 요양원 같은 것을 방문하기 시작하다가, 그다음에 1900년 이후서부터는 호주나 미국으로 이렇게 캐나다 뭐 뿐만 아니라 이렇게 퍼져나가면서 남녀로 구성되어서 감옥소라든지 요양원이라든지 뭐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 또 고통받는 사람들, 또 사회적 약자가 있는 곳은 어디든지 그렇게 찾아가고 방문하는 그런 봉사 조직단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1869년 영국에서 시작된 자선조직협회와 그것을 맥을 같이 하는데요. 이미 먼저 이제 자선위문단보다 먼저 자선조직협회라는 것이 영국에서 창설이 되었고, 거기에 이제 그 우회방문단이라는 것이 조직이 되어서 민간 차원에서 그렇게 이제 어려운 사람들 가정을 방문해서 가정 조사도 하고 필요한 그러한 것들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렇게 이제 봉사를 제공하는 그러한 그 민간 차원에서 사회복지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에서 이제 그것을 이제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비와 이제 자선, 자비라는 것은 아까 그 멀시라고 했는데 자선이라고 하는 것은 charity라는 것으로서 영어로서는 이제 뭐 한국말도 그렇고 다르죠. 다른 개념이지만은 전혀 다르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자비심이라는 것은 그저 마음에 품고 있는 그런 느낌이나 관념적인 생각이 아니라 이것이 행동으로 표출이 되고 나타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선행 또는 이제 자선이라고 또는 구제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자비는 성령의 열매이기도 하는데요.
어, 예를 들어서 아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너가 그거는 네가 노력을 안 해서 그래. 그거는 좀 가난한 사람인데 그것은 너가 좀 게을러서 그래. 그렇게 이제 말을 한다거나 그게 하는 것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오히려 고통을 주는 것이겠죠. 그래서 말로만 하는 그러한 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서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비를 나타낼 수 있는 자선, 구제, 이런 것들은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아예 법으로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 율법에 보면은요, 가난한 자, 빈민들을 위해서 최저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만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의 생존권과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또한 빈부격차, 경제적 격차를 줄이기 위한 데도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생산과 수확에서 우리가 나눔을 볼 수가 있는데요. 레위기서에서 보면은 추수를 할 때 밭에 모퉁이나 또는 떨어진 이삭은 줍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남겨놓는 것이죠. 밭이나 논뿐만 아니라 포도원이나 가수원도 마찬가지예요. 떨어진 과일은 또 모퉁이에 있는 것들은 따지 않게 그렇게 해서 나그네들이나 또는 배고픈 자들이 와서 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남겨두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안식년 때 7년째 되는 때에는 땅도 쉬게 했으며 또 스스로 난 소작물들은 가난한 자들이 먹을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땅이라는 것이 사유화된 개념, 내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또 약자, 가난한 자들은 어떤 시혜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고귀한 생명, 존엄 받아야 할 그러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우리가 율법에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난한 동족이 그렇게 돈을 꾸일 때는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자를 받지 말고 꾸어줘야 했었고 옷이나 그런 담보물을 받을 때도 해가 지기 전에는 돌려줘야 했어요. 품삯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품삯은 해가 지기 전에 주어야지 내일 줄게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역시 안식년에도 빛을 완전히 탕감해주는, 그리고 희년 70년이 되는 희년 40년이 되는 희년에는 완전히 이제 노예도 종살이에서 풀어주고 빛도 완전히 탕감해주고 하는 이제 그러한 것을로 인하여서 경제적 악순환에서 가난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그렇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을 구약 성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선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는 체다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자선과 더불어서 다른 또 중복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정의, justice, righteousness라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선이 정의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선이라는 것은 단지 남에게 약간 나에게 가진 것을 나눠준다는 그 의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사회적 의무인 동시에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친구로까지 묘사가 되어 있으며 하나님이 직접 돌보시는 대상이라고 시편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자, 약자, 소외된 자를 학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생명을 만드신, 그들을 만드신,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같다고 그렇게 잠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자선을 잘 행하는 그런 민족으로서 유명한데요. 그들은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자선을 행하는 것을 교육을 시킵니다. 아이에게 이제 두 개의 저금통을 주는데요. 하나는 경제적 자립을 위한 저금통이고, 하나는 구제를 위한 저금통입니다. 부시케라고 그렇게 이름하는 그런 이제 저금통인데요. 그것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남을 돕는 것을 생활화하는 것을 말하고, 1년에 한 번 연중 행사로 큰 돈을 목돈을 기부하는 것보다 매일 얼마라도 10원이라도 또는 100원이라도 그렇게 저금통에 넣어서 그것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늘 생각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더 귀하다는 것을, 소중한 가치라는 것을 그들에게 교육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는 성 어거스틴, 그의 본명은 아우구스티누스죠. 그 사람은 13권의 자서전, 더 컴패시언스, 참회록이라고도 하고 고백론이라고도 하는데, 그 자서전을 이제 397년에서 400년까지 그렇게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의 회심 장면이 아주 잘 묘사가 되어 나오는데요. 무화과 나무 아래서 나는 나도 모르게 거센 눈물을 강처럼 쏟아놓으며 통곡하였을 때 가서 읽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성경책을 펴서 첫눈에 들어오는 것을 읽었는데,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호색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로마서 13장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구절을 읽는 순간 내 심령에 빛이 비춰왔고 평온이 찾아왔다. 그리고 다시 손이 가는 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성경을 펼치자 마태복음이 19장이 내 눈에 들어왔다.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 두 구절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심령에 꽂힌 말씀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가진 전 재산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다 주고, 그리고 그는 평생 죽을 때까지 절제와 금욕의 생활을 하였습니다. 북아프리카 주교가 된 후에 교회의 근고는 굶주린 이들의 식량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며 헌금이 들어올 때마다 다 모아서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베풀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과 자신의 가족만을 위한 사사로운 사랑, 아모르 프라베투스를 넘어선 공공성과 공공공의에 기반한 사회적 사랑, 아모르 소시알리스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가져야 할 사회적 영성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구세군의 오랜 모토가 되는 프레이즈가 있죠. 그는 뭐죠? 마음은 하나님께, 손길은 이웃에게. Heart to God, hands to man 이라는 오랜 캐치프레이즈가 있는데, 이 모토는 윌리엄 부스의 평생의 설교와 한 말씀 어록을 한마디 구절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구세군의 상징화된 그런 모토처럼 그렇게 이제 사용되어 왔는데, 요즘은 조금 달라졌죠. 요즘은 doing the most good이라는 말을 하는 그걸 이제 캐치프레이즈로 하는데요. doing the most good이라는 것은 가장 선한 일을 하라는 것인데, 이것은 어디에서 나왔냐 하면은 윌리엄 부스의 아내 캐트린 부스의 설교 말씀 중에 한 구절에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가장 선한 일을 행하는 것보다 가장 큰 보상은 없다. 그런 말이에요.
가장 큰 보상은 바로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다. 저는 그 사관학교를 23살에 들어와서 제가 그 해에 자선 낭비를 하고서는 독감에 걸렸는데 독감이 낫지를 않다가 그것이 늑막염이 되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아팠던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잠깐 그 20대 초반에 죽음을 묵상한 적이 있어요. 나에게 만약 한 달, 아니 뭐 1년 그런 그 시한부 삶이 허락되었다면 나는 무엇을 할까? 버킷리스트를 한번 생각해 봤더니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어려운 사람, 홈리스 피플이나 뭐 가난하고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노숙인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하는 것이 그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것을 마음에 두고 살아왔습니다. 제가 청성에 갔을 때 목회를 하면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교인들의 말을 들어보니 거기 주변에 독거노인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그들의 삶이 너무너무 비참했어요.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어떤 분들은 구더기가 있는 밥을 먹고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제가 그래서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방문하였을 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할 일은 이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생각하게 되고 이제 방문을 하게 됐죠. 청소도 해드리고 또 가서 이제 뭐 밥도 해드리고 밑반찬도 갖다 드리고 뭐 여러 가지 그 모욕 봉사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어느 할아버지에게 이제 제가 그 여름인데 아주 그 시원한 그 칠부 잠옷 바지를 선물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시원하게 입고 계시라고 옷이 너무 이제 꼬장꼬장하길래 그랬더니 그 어느 날 주일날 제가 이제 바깥에서 이제 교인들을 맞이하고 있는데 한 할아버지가 이렇게 올라오시는 거예요. 머리에는 하얀 모자를 쓰시고 여름 그 밀짚 모자를 쓰시고 지팡이를 짚으시고 하얀 양복과 와이셔츠를 입으셨는데 거기까진 좋았는데 아랫도리는 제가 사드린 잠옷바지 환히 비치는 팬티가 비치는 그 바지를 입고 또 구두를 신고 오신 겁니다. 근데 그 장면이 제가 지금 사진 찍어놓은 것처럼 지금도 선합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오셨을지, 물론 교인은 아니었습니다. 생각하니까 정말 감동적이었었어요. 정말 캐트린 푸스가 말한 것처럼 선행을 행하는 것보다 더 큰 보상은 없다. 저에게 너무나 큰 제가 행한 것보다 더 큰 선물을 그 할아버지가 제 마음에 주셨던 것 같습니다. 정말 평생을 잊지 못할 장면이었죠. 근데 구제를 행할 때도 그냥 행하는 것이 아니라 금령이 있습니다. 한 가지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은밀함입니다. 은밀함. 예수님께서 무단히 강조하셨죠. 너희가 구제를 행할 때 나팔을 불지 말라 그랬어요. 나팔을 분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도. 근데 이거는 비유적인 표현이죠. Do not trumpet이라고 해서 나팔 불고 이렇게 구제하는 사람은 없는데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떠벌리지 마 그런 뜻이에요. 자기 과시하거나 자기 선전하지 마 이런 뜻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미 넌 너의 상을 받았어. 사람에게서 상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받을 상은 없어.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심지어 오른손이 하는 일을 내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래야면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갚으시리라. 구제를 행하는 사람에게 이보다 더한 그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이 또 있을까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구제를 행하면은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것이다, 꾸어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구제를 행할 때 8단계의 황금 계단이라는 것이 있어요. 골든 스텝스라는 것이 있는데 이제 하층에서부터 점점 이제 올라가면은 7번째, 8번째는 굉장히 이제 최고의 이제 구제를 행하는 사람의 이제 그 황금 계단이 되는 것이죠. 가장 높은 경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7번째를 소개드리자면 그것은 받는 사람이 누가 했는지 모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받는 사람이 수치스럽지 않게 하고 또 주는 사람이 잘난 척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죠. 그 다음에 가장 높은 경지의 구제는 뭐냐면은 자립할 수 있는 사람에게 구제하는 거예요. 그냥 이제 소모적인 그런 이제 그 아니라 예를 들어서 장사할 수 있는 사람에게 구루마를 사준다던가 뭐 이런 그 또 이제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학원비를 보태준다던가 지원해준다던가 뭐 이런 차원의 그런 이제 지속적이면서도 그 사람이 꾸준히 해서 자기 힘으로 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것이 이제 가장 큰 단계의 골든 스텝스라는 그런 말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평생 의인이 버림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여기서 의인이라는 것은 선행을 행하고 남에게 베푸는 그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선행을 행하는 사람은 그뿐 아니라 그의 자손이 걸식, 그러니까 뭐 어려움 당해서 가난해서 남한테 꾸이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구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강조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자선을 베푸는 것은 하늘에 없어지지 않은 재물을 쌓는 것이다. 그리고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는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대로 자선을 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만 창고에 재물을 쌓아두는 사람에게 엄중한 경고를 하셨습니다. 재물을 자기를 위해서만 사용하고 남에게는 인색한 자들을 향하여서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불에 던져 사리우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느니라. 저주받을 자들아 내게서 떠나서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라. 오늘 말씀에서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하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같이 한번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봉양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